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충분히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내가 충분히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음을,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12번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인물 중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지금 말하려는 성경 인물을 주제로 말씀을 깊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누는 건 그때보다 성도들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도 하고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순전한 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몇 년마다 마치 올림픽 때마다 올림픽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그 사람은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삼손은 사사기 안에서도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집니다. 솔직히 지금 다 괜찮아 보이셔도 삼손이 사사였다는 걸 처음 아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이고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삼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요 앞에까지는 사사들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어떤 사건,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기에 사사가 딱 세워져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일생과 인생은 그렇게 깊이 다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사가 무엇을 했는지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삼손만큼은 일대기가 설명됩니다. 이 일대기를 설명하느라고 성경이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를 하면서 사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사는 이 삼손밖에 없어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 삼손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 평안의 시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을 하는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계속 보셨잖아요. 그 기드온 때도 블레셋 손에 넘기시면서 4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40년이요. 여러분 이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4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의 이 치하 아래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그때 40년이 지날 즈음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단지파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누구냐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자 내가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마노아와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더니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의 아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자라고 살아가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도록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 특별히 이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사람은 포도밭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정한 것은 죽음. 그리고 성경에서 음식 규례로 말하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짐승을 건드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삼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죠? 머리는 자르면 큰일 나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철저하게 구별되어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뭐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이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내가 세울 것이기에 철저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사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모세 다음에 어떤 인물들 중에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구별된과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심으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삼손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데 기가 막혀요. 24절, 25절, 13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사사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막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애가 그냥 그 복을 타고 나요. 그러면서 소나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이 삼손을 어린 시절부터 다루면서 그를 이끌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애가 한 6살에 막 방언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간사로 있을 때 공동생활할 때 어떤 간사님 애가 7살인데 기도하다가 애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한국말 7살도 잘하지만 막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삼손이 아예 막 그런 특별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은 기적적으로 잉태됐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렸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도 경험했어요. 구약시대엔 너무 드문 일인데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는데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그리고
사사기 1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혼자 딥나 지역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유다 사람으로부터 체포하거든요. 그때 삼손이 갑자기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귀 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 우악 하면서 포획된 걸 끊어버리고요. 이건 거의 헐크예요, 헐크.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막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물을 주세요. 그 물 먹고 또 살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할 때 삼손이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치는지 아세요? 성문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성문을 메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덤벼요. 이게 옛날에는 삼손 얘기 못 만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SF 영화도 막 발달하고 CG도 발달하니까 삼손 영화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막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는데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이는지 아세요? 3000명이 모입니다. 삼손 한 사람 잡으려고.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힘의 은사를 가지고 이보다 더 완벽할 사람이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자란 아이 삼손. 이 삼손을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요.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이 삼손이 딱 여기까지. 13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이 자랍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가? 바로 14장 1절부터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함께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이뻤나 봐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 삼게 하소서.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이 딥나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어찌 보면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이 삼손 시대의 아주 이상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저희가 기도원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악순환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항상 평화와 축복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로 뭘 하냐면 우상 숭배와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사기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간 압제를 당하는데 요걸 안 해요. 요걸 안 해버려요. 40년간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편하게 살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아들을 마노아가 그 아내가 낳았잖아요. 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보면 어찌 유대인이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냐, 이런 생각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더니 아들 이름 뭐라고 줬어요? 삼손이라고 줬죠. 삼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은 태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 신앙의 이름이 아니에요. 갈릴리식 우상 숭배자들 이름이에요. 작은 태양,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작은 태양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불교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해요. 얘는 귀한 아들이니까
얘를 삼손이라고 짓자. 작은 태양이라고 짓자. 얼마나 이교 문화에 물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 삼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삼손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짓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나안화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비하기 시작하고 그 어지러운 시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그냥 시대가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답지 않은, 세상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겠는 이교 문화에 다 물들어 있어서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 사역자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짓는 말도 안 되는 시대가 펼쳐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냥 사사를 세우면 안 되겠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면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자라고 나더니 뭔 짓을 하는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좋으면 그냥 막 살기 시작해요. 자, 14장 3절에 부모가 그 얘기를 듣더니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부모가 말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 나실인 서원이 있는 애야. 근데 그 강한 훈계 속에서도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나 들어오는 대로 살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인데, 여러분 사사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면 무조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14장을 계속 보시면 삼손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든 합니다. 나실인 서원이 있으면 포도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궁금하면 포도밭에 다 들어갑니다. 죽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 입에서 꿀이 있으니까 사자 죽음을 만지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면 머뭇거림이 없이 행하고요.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무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말이 기생이지 원문을 보면 창녀예요. 목회자가 그러한 기생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삼손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4장 4절 말씀을 보고 오해해요. 왜 오해하냐면 4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막 스파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부모도 그 뜻을 모르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을 무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그 말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14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들면 제가 믿는 사람과 사귀어라 이야기를 해도 잘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 안목의 정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눈에 마음에 들면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특히 여자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남자가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거라도 감사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목회자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불교 신자를 아내로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삼손은 사사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임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임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 아세요?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위기 상황에. 굉장히 우리랑 비슷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 충만하게 임합니까? 위기 상황에. 고난이 오면, 힘들면. 삼손은요, 위기 상황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위기 상황이 딱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요. 아까 보신 그 악순환표 있죠? 그걸 삼손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사역자가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사역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 이렇게 내려가 버린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삼손. 그러다 보니 삼손이 뭘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삼손의 일생 동안 기도한 장면이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쳐 죽이고 나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진짜 갈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현기증까지 오고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2번째 기도예요. 언제 기도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죽기 직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에게 마지막 힘 달라고. 눈 다 뽑히고 머리 다 깎여서 힘도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시죠.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경험하고 사명 안에서 능력도 받았는데 사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상황이 난장판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사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이 가는 곳마다 혼란만 일어나요.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단적으로 이 사사 삼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5장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막 수십 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딱 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삼손이 뭐 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일깨워야죠. 근데 일깨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이게 사사가 할 말이에요. 사사 삼손은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그의 일대기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나를 삼손이라고 말하다니.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삽니다. 그럼에도 기적처럼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죠. 그러면 안심해요. 여러분, 삼손이 진짜 위험했던 게 뭔지 아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 힘이라도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라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힘 주신 것 때문에 삼손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단 언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내가 위기에 빠질 때. 저는 사실은 이 원고에는 위기에 빠질 때만을 20포인트로 해놨어요. 만만. 위기에 빠질 때만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니 내 삶이 어떤가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등대가 아니라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속에서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돼 있지?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내가 삼손이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 안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놓고도 그 다음부터 내 머리로 풀어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부르심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삼손.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보세요. 세상에서 너무 추하게 추락하고는 그래도 마지막에 감사하게 하나님을 붙잡지만 처참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닮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에게 없었던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7절, 28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28절 먼저 읽고 27절을 읽겠습니다. 자, 2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거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가? 자, 27절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됩니다. 자, 예수 믿어요? 그런데 27절이 없으면 삼손이에요. 똑같이 삼손이에요. 자, 2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사명과 능력까지 제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월등하게 갖춘 인물이지만 그런 삼손이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삼손은 하나님과 별개입니다. 지금 추해지고 안타까워지고 분명히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어요. 왜인가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나 선명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삽니까? 삼손처럼 삽니까? 아니요. 정말 미련할이 많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저 어제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걸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말해요. 감동 속에서 너 그렇게 했다가는 오래 가지 못하고 너도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는다. 이 과로로 죽는다는 거예요. 장기전을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거든요. 오랫동안 섬기려면 너 사람들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강하게 재판을 받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네가 갖고 오고 너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라. 그 얘기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처럼 모세가 듣고는 장인이 말한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양하게 막 모세에게 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보다 계속 아름답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처음에도 모세, 그러니까 언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일 때예요? 80이에요. 그럼 80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뭐예요? 변해가요. 그러니까 80 이하의 성도님들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은 계속 성령 안에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80 아래이신 분들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거의 없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변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처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건강해지면서 뭘 합니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걸음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삼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문제 일어나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또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니까 우리를 또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왜요? 성령의 감동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있고 부르심은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는데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돼 있습니까?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씨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그 복음은 우리를 꿈틀대게 해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꿈틀대지 않는다면 뭘 확인해 봐야 될까요? 복음의 씨가 제대로 나에게 심겨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나눴죠. 여러분 기적의 세대, 기적의 시간에 지나면 우리는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숙의 과정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후에 모세 같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는
어찌되었던 성경과 기도,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 꿈과 환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벽 시간을 확보하면서 때로는 침묵과 기다림 가운데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는 삶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기도 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이걸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자, 예수 믿었어요.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최고의 축복은 여기에 귀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면 다 이거 딱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뭡니까 최고의 축복?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예요.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 수도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린다면 제2의 삼손이 될 뿐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천덕꾸리길처럼 되어버린 이유는, 오늘날 제2의 삼손처럼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때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성령 그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나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해도 최고의 축복은 여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 삼손처럼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진 것이 없네, 내가 힘드네, 내가 어려운 건 어렵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동행해도 위험한 얘기지만 저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저희 애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 걸음이 잘못될 수 없는 것,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의 동행하심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중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생전에 계실 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막 한참 우리 교회처럼 막 성장할 때 장소가 없어서 학교 강당 빌리고 할 때 이 스피커 나르다가
막 계속 무거운 거 몇 년 동안 하시다가 탈장이 났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섬기고 누구에게도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왜 탈장 수술을 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저희 장인어른 성경책이, 그리고 또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한테 처음으로 하신 말이, 자네 떨기나무가 영어로 뭔지 아나? 부시네? 조지 부시가 바로 그 이름이네. 난 지금도 기억해. 성경에 보면 막 글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인어른이 췌장암 말기로 3개월 산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얼굴이 흑빛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에게,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다행히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붙잡으셨어요. 원래는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7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언제 쓰러졌는지 아세요? 장로 퇴임하는 날. 퇴임식하고 그 다음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죠.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온전하게 누리지 않고 내가 하는 헌신에 만족하고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걸 놓쳐버리면 삼손처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도 갖고 있었는데 왜 내 눈은 다 뽑혔고 내 머리는 다 깎여버린 거지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제가 다음 책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나눈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의 이 12주 주제로 1:1 양육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일평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도전이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왜 사도행전을 말씀 전하게 하셨는지를 알겠고, 전하다가 이게 큰일 나겠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예수 믿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내가 동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거 정말 위태해지겠구나. 그리고 12주를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삼손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제2의 삼손이 수두룩 딱딱하구나.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능력 있고 부르심 있고 성령의 감동도 경험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너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만약에 그거를 방치해 두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떠나려 가는데 구경하는 사건 목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일평생,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게 우리의 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래도 원 없이 살았으니까 할 말도 없겠죠.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삼손같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래잖아요. 뭐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려고 내가 성령을 보낸다 했는데 성령 그분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다가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아수라장이 돼 있지? 내 삶은? 내 상황은 왜 아수라장인지 그 원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만 제대로 하면 성령의 감동 앞에 엎드리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만 한다면 저는 어떠한 인생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그분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일평생을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시면 주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주인은 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데 큰일 납니다. 얘기하지 않는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삼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둔다면 여러분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으면 만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치 그분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낸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삼손은 아닌지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일하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님 인도하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고백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주님의 나라와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돈이 있어서 여러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보니까 삼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삼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그 삶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을 주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정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위기라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지금의 이 문제도 두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치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염려예요. 그것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삼손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붙잡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손길을 온전하게 누리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붙잡아야 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정확하게 붙잡으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역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아버지의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완고함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새벽 예배 바로왕 보시죠. 완고함.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 척을 지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변화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 시간 그 도전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변하질 않아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나를 바꾸지 않아요. 이미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내 위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완고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완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80이 된 모세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 빚어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시오다. 변화의 바람을 부으시오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생명의 바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더한 위기는 이미 이 나라에 퍼져 있어요. 암덩어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도, 아니 삼손 시대는 둘째치고 진리 자체가 무너져버려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분열과 아버지 다툼과 믿지 못하는 불신과 그 모든 요소들이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 위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천천히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버려 있는 영적인 기준과 무너져버려 있는 영적인 거룩한 것, 무너져버려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넘어져 있었던 죄악을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버지, 12주간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아버지 참된 인생이 아버지 믿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의 의지가 나의 좋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그 첫걸음이 시작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